서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메시지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로 알려진 자유주의 학자들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권은 한 책의 두 부분입니다. 누가는 부유한 헬라인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 이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전도와 교회의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메시지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다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린 지난 시간과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0편의 주된 설교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다뤄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했던 설교와 그리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놀란 백성들에게 행했던 설교, 이 두 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 4, 5, 6,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설교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십시오. 신실한 주의 종들이 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은 10편의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10편의 각각의 설교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10편의 설교의 내용이 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목차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같이 살펴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사도행전 4장 5절로 22절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설교는 예루살렘 사내든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공회에서 행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고 대답을 해보죠.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내용은 두 번째 설교하고 관련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앞을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자기들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기회를 타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여자는 한 3배 정도 많으니까 한 잡으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오병이어 설교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앞에 무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무리들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 믿고 돌아왔으니까 여자들도 포함하면 15,000명을 더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싫어해서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소환했던 거죠. 그 내용이 4장 이제 5절부터 나오죠. 먼저 잠깐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사내들은 공회로 그들을 소환해서 이제 베드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간략하게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들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한 설교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는 것이에요. 11절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지금은 설교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지기 비유에서 주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부활회동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주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요긴한 돌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 대신 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 멸망의 심판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날에는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이 구원의 배타성을 대단히 편협하고 옹졸한 교리로 치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창이 되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 기독교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원주의 기독교란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는 없다는 구원의 배타성이 있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모든 죄인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들은 복음 전파를 금지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담대한 설교를 듣고 잠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시 나가라고 한 후에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나서 어떻게 마땅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자 사도들이 그 금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복음 전파 금지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협만 하고서 풀어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날에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계획에 없던 또 설교를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믿었어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믿었습니다. 이런 초대형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온갖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자면 저 여의도 국회에서 설교를 한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 종교 회의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최고 종교 그 회의예요.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결과는 앞에 두 번의 설교의 회중들의 반응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여기서는 5,000명 아니면 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담대한 설교에 충격은 받았고 유구무원이었는데 한 명도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명도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형제들을 어찌할꼬 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대형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는 5,000명 아니면 2만 명이 회개하는 초대형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한 명도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너희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 하고서 거부하고 그리고 반발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아무리 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해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한 설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강팍해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도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않고 그 주권은 오직 성령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당연히 설교자가 일단은 설교자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성령 충만해도 그걸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또 회중들도 예배에 참석할 때 간절히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부드럽고 좋은 밭이어도 기도를 해야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좋은 밭이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다면 더더욱이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뭘 하죠? 이 예배당에 와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저 밖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소리예요. 뭐 이제 교회 와서 안 그럴 수는 없죠. 뭐 반가우니까 인사하고 또 크게 웃고 또 밥 먹으면서 막 또 시끌벅적하고 뭐 그런 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부질없이 그리고 또 개념 없이 또 정신줄 나가지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또 맛있게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밥 먹고 다 좋은 거죠. 그건 성도 간의 교제니까. 그건 절대 뭐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러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딴짓하지 말고 뭐 휴대폰 쳐다보거나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으십시오. 혹시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여러분 한 사람한테 찾아올지.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예배실에 왜 멍하니 앉아 있습니까?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을 읽으십시오. 네 번째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서 두 번째로 행한 설교입니다.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두 번째로 행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엄청나고 두려운 사건이 있은 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사도와 교회를 엄청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부흥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오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방면해 버렸습니다. 옥에서 나오게 하고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서 신문을 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내가 엄히 명했었는데 왜 또다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29절부터 32절까지가 사도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예요. 29절부터 32절까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했어?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대답이자 설교입니다.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는 뭐가 꼭 나오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핵심으로 등장을 해요. 물론 이것은 설교에 설교를 요약한 내용을 실어 놓은 거죠. 누가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로마에서 자신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과 자신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그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또 여러 사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로마에서 직접 그의 간증을 들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꼭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요약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사도 베드로가 당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역시 여기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이 사도 베드로 행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도 있지 않았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권면도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은 어땠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땠죠? 크게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 왔던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었을 때는 3,000명이 회개를 했고, 성전에서 설교했었을 때는 근 2만 명 가까이가 회개를 했는데, 사내들은 공회에서 처음 설교했었을 때는 공회원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듣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마,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또 공회원들에게 또 전했는데, 이때는 공회원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은 그 유명한 힐렐학파의 손주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살했죠. 가말리엘이
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 이제 그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드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일어난 자들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면 이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게 낫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공회원들이 그렇다 하고서 이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서 또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공회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 결과예요. 그러자 어디죠? 네. 33절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끼어들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이 설득을 들은 후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공회원들이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크게 분노하면서 그리고 반발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채찍질하고 내보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공회에서 2번 설교를 했는데 2번 다 크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41절, 42절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금지 명령을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적인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앞서 그들이 이때 이야기했었죠. 29절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빨간 펜 쳐놓으세요. 그 나만 보고 있지 말고 빨간 펜 쳐놓으세요. 일반적인로 통용되는 중요한 원리라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목사 말이 잘못되었으면 들을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4장 19절에도 나와요. 이것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건데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행동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이건 아주 중요한 성도의 행동의 기준입니다. 성도의 행동의 기준은 부모님이 말했나? 내 배우자가 말했나? 아니면 목사가 말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난과 박해로 돌아왔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되면 마음이 무척 기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 이런 것을 맛봤을 겁니다. 그리고서 설교와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을 읽으십시오. 다섯 번째 설교는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7장 1절부터 60절까지를 읽어봐야죠. 이거 읽다가 우리 죽지는 않겠죠? 7장 1절.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6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장을 보면 7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움을 받죠? 그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과 이렇게 또 논쟁할 때 사람들이 당연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막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소환을 당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떤 상태였냐면 15절,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뭘 말하는 거죠?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할 수는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가 7장 1절부터 쭉 나오죠. 몇 군데만 좀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냐는 말은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6장 13절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다 나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다 이미 조작을 했죠, 사건을. 그리고서 이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서 요셉 이야기를 또 중요하게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이삭, 요셉, 야곱 이야기를 8절에서 잠깐 하고 그리고 9절에서부터 요셉 이야기를 길게 해요. 요셉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 이야기로 옮겨가요. 요셉의 그 이야기 다음에 그 성경에서도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죠. 창세기 지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절에 19절 20절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저가 자라난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이야기를 하죠. 38절. 그것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38절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51절 여기서 이제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다 핍박했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이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선자들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선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메시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선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를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선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선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사는 너희 조상들 행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성령을 거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거스려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났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 뭐죠? 이 사내린 공예에서 행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구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설교인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정죄하는 설교였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순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성령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성령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행한 설교예요. 뭐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의도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300명 되는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원수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도 스데반 집사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요셉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했던 선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척과 불순종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가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총론을 설교하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들이다 라고 설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에 휩싸이게 된 거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불순종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의 대원수라고 정죄를 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시킨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 집사를 죄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소환을 했는데 정작 이 공회에 소환받은 스데반 집사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그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죠. 두 번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한 이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공회원들은
스데반 집사의 자기들을 정죄하는 설교를 듣고 극도의 증오심에 휩싸여서 반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고서 스데반 집사를 끌어내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바로 회심하기 전 사울이 있었어요. 적용 질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칼로 대나무를 쪼개듯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은 얼굴에 인상을 쓰고 얼굴을 구기고 얼굴이 굳어지면서 어두워지고 고개를 숙이고 막 씩씩댑니다. 못 견뎌하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어떤 마음속의 증오심들을 감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참석 안 하죠. 집회에 잘 참석 안 하고. 또 한 무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애통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가 꼭 필요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하는 이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함께 복음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이거 핵심이니까 복음 설교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전하는 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 따라서 이것만 전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을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설교가 바로 로마서라고. 로마서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합니다. 사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 십자가의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보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단히 불쾌했겠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제 혹 제가 어디 청빙을 받아서 어디 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돼서 막 설교를 한다면, 만약 이런 설교를 자주 하고 여러 번 하고 계속해서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도 두 패가 나눠집니다.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생기는 반면 극도의 혐오감에 극도로 목사를 혐오하면서 반발하고 튕겨나가는 자들이 생겨요. 특히 이 그룹 중에 누구가 있냐면 중직자들이 많아요. 당회원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듣기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목사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가 뭐냐면 자기를 치켜 세워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띄워주는 목사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잘 따를 뿐만 아니라 목숨 바쳐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실 다루기는 되게 쉬워요. 비유만 잘 맞춰주고 엉덩이만 잘 긁어주면 완전히 충성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용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목사가 조폭 보스면 그렇게 해서 써먹다가 폐기 처분하면 되지만,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그렇게 써먹다가 폐기 처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생의 자랑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새벽도 나오고 뭐 하라 그러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슨 직분 맡겨주면 자기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공적을 인정받고 그리고 또 열심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중직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중직자가 되었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을 하는 이 목사가 누구냐? 목사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너무 자주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가끔씩 해야지. 그것도 좀 약하게, 그것도 아주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런 위선자들이 너무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반발하고 이제 반대편에 서게 되면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청빙받아 가는 것을 제 기질상 맞지 않아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 주셔서 저하고는 맞지 않아서 제가 가게 되면 어차피 저도 이제 제 기질과는 다르게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대부분 인도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쵸, 설교를 안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 확실하든지 해야지 그냥 아주 약하게 그리고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그것도 자주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두세 번 그래가지고 돌아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해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성령 부심도 받지 못했고 성령 그렇게 충만하지도 못할 텐데 그런 설교를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겠어요? 목사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지. 네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을 읽으십시오. 여섯 번째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생한 설교입니다. 고넬료 집에 생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베드로가 행한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을 합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서양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는 법이 없죠. 이것은 왕한테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33절 고넬료 마음이 어떤지를 그의 태도와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다시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제가 사도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사도를 대하는 고넬료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짐작을 합니다. 이미 고넬료는 은혜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좋은 바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34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정한 설교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한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역시나 여기서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모든 백성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도 이미 말을 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하죠. 42절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전한 설교의 요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스데반 집사 설교 빼놓고 지금 전부 다 사도 베드로 설교죠.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 오순절날 전했던 설교, 성전에서 전했던 설교, 그리고 공회에서 전했던 2번의 설교, 그리고 고넬료 가족에게 전했던 설교까지 5편의 설교를 전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5편의 설교의 핵심 요지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이것저것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항상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설교에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고 설교를 해야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항상 복음 설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것만 전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요약이고, 오순절을 했던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을 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내용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처럼 그렇게 길고 강하진 않지만, 그래서 복음 설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하셨다는 것을 전해야죠.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복음 설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고넬료 가족,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고넬료 가족과 친지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반응이 뚜렷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어요.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44절부터 48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까닭이 뭐죠?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던 것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죠.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복음 설교를 듣지는 못했던 겁니다. 아볼로로부터 훌륭한 지도를 받긴 했지만 아직 아볼로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전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부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족과 친지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에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충분한 시간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면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개의치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듣기만 듣고 그리고 제대로 내가 복음을 소화도 못하고 그리고 확신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니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도 기쁠 수가 있고 이렇게도 감격적일 수 있나 하는 아주 은혜의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경험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5편의 설교를 살펴봤어요. 오순절날 성전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2번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1번.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모든 설교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핵심 요주로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공회에서 전했던 공회원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환하는 이 설교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의 증오심에 휩싸여서 반발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설교를 들었었을 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극단적으로 반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사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되게 기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1번, 2번, 3번 정도는 찔면 받는다고 뭐 그렇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가도 이런 설교가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나중엔 등을 돌려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죄인들에게 이런 설교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청년 사울이 회심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청년 사울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게 그 일조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의 면면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전인격을 다 봐야겠지만 또 목회사역 전체를 봐야겠지만 설교 사역을 볼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보면은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는 복음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교와 그리고 교육.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강단에서 전해져야 될 설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강단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역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그건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들은 행하지만 정작 복음 설교는 강단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 강단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교회를 다녀봤겠죠?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 실상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설교하는 그런 설교 거의 들어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1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 강단에서 1년에 한 번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쪼록 주님이 강단에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전해야 되는 설교가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은 당연히 그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하나인 거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복음을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북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북구하기는커녕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